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이유가 설득이 되어지는 이유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목적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타당하고 그리고 건강한 목적과 이유라면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이유, 존재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나가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이 시편 84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공격하죠. 대적하죠. 참 부끄럽게도 이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다니는데 거기에 오늘 고라의 자손이라고,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죠. 함께 했던 이 고라 자손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중심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소망하고 고대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편을 통하여서 고라 자손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하면서 언제 그 자리에 자유롭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도피 생활 중에 그런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도피 생활 중에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천이 뭔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결국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돈으로, 돈맛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돈맛 때문에 살아갑니까? 자식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불평이 있어도
참으며 살아갑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변함없는 건강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지위 때문에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삶을 지탱하게 하는 원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냥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다른 여타한 환경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주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편 84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하죠. 주께 힘을 얻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천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힘,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힘은요, 세상의 권력과는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의 빌부터 살아가죠. 그렇게 기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과의 관계의 폭을 넓힐수록 자신의 삶은 안정적이고 윤택해질 수 있다,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러한 것과 다릅니다. 왜요? 그러한 힘들은요,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 상황에서 여실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행복합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라고 고백하는 자,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입에서 절로 노래가 나오고 높여드릴 수 있는 찬송의 고백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삶의 원천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동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환난에서도 이것은 버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기대다가 그것이 변하고 사라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힘은 영원합니다.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꺾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크게 마음에 기쁘고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시편 84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 힘을 얻고. 성도의 삶의 원천은 돈이나 건강이나 또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죠. 성도는 삶의 원천은 주께서 주시는 힘,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살만 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원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편 84편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의 삶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물의 골짜기,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성도의 삶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난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메마름이나 척박함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눈물의 골짜기,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 골짜기란 말 자체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골짜기,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 인생을 표현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랍니다. 어떤 누구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물도 구할 수 없는 메마른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카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인생도 그와 같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고통의 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같이 인생의 길들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삶에도 수없이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이 있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갈 때 닥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이나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리고 감정의 굴곡들이 심해지거나, 이런 성도의 삶을 뒤집어 엎는 환난과 공감들이 인생에 널려 있어요. 왜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 살았던 행동 때문에, 자신 때문에 맞닥뜨리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거지를 잘못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공동체 안에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바르게 사는데 주변 환경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우리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바르게 사는데, 아니 대통령이 또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전국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 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런 나라들의 전쟁, 다른 나라들의 전쟁 때문에 자재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것이 우리의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와 같이 이런 외적인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성도들에게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고통을 당한다라고 합니까? 사탄이 이를 조장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난관을 예상해야 하고,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광의 장소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없다면, 사탄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평안을 맛보게 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유기시켜 놓으신 이 사탄 때문에 성도들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과 같이 평안토록 가만히 두지 않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인생에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요? 눈물의 골짜기를 맞닥뜨릴 때 당황하지 않고 미리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너끈히 지나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 예수 믿어도 똑같네, 어렵네, 힘드네, 뭐 삶이 안 변하네, 여전히 곰핍하고 아프고 힘드네, 그 고통에만, 고난의 부분에만 집중하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6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행보가 멈추어 좌절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답니다.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척박하고 메마른 곳에 많은 샘을 주어서 곳곳마다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샘들을 곳곳에 두어서 갈증을 해결하게 해 주시는 듯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샘은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여행길에 파놓은 작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도 이런 웅덩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이런 웅덩이, 물 웅덩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힘을 얻고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는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을 생명과 위로, 힘과 활력, 풍성함을 대줄 수 있는 샘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많은 샘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샘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샘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에 복을 주신대요. 우리에게는 이 이른 비라는 것이 좀 생소해 보이죠.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이른 비는 보통 팔레스타인에서 파종기인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는 9월 중순 이전에 건기예요. 건조한 그런 기간 동안 땅이 메말라 있죠. 메말라 있으니까 단단합니다. 그런 땅에 씨를 어떻게 뿌릴 수 있겠습니까? 수분도 없는데 파헤쳐도 모래가 펄펄 나고 먼지 펄펄 나는 그곳에 물기도 없고 습기도 없는데 생명력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9월 중순경에 이미 이때에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수분을 머금죠. 그러면 그 메말랐던 척박한 땅이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있고 그 땅을 이제 기경을 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파헤치면 그러면 부드러운 메말랐던 땅이 그 씨앗을 생명력을 품고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옥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이른 비를 말합니다. 버려진 땅같이 전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땅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의 축복을 주셔서 다시금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성도의 삶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다.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는가? 충분하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많은 샘들을 마련해 두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른 비의 축복과 같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너끈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이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갖는 의미는 바꿀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 혈육들인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그러한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축복의 계획 중 하나로 재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인해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왔던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던, 죽이려고 해서 팔았던 자기 형제들을 두려워 떨 때 요셉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아프게 했죠. 나를 팔았죠. 나를 죽이려고 했죠. 당신들이 벌받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는 얼마나 아픈 과거입니까?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과거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아픈 과거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경험했던 아팠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으로 현재의 삶에 고뇌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곳곳에 선한 손길들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골짜기에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샘을 준비해 주셨고 이른비의 복을 주셨다. 우리 눈에는 척박하고 메말랐고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으로 보이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요,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간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지속적으로 힘을 주신대요. 살아갈 동력을,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그래서 전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힘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축복과 은혜의 샘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5절 중반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은 성도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거룩한 성산,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통칭적으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은 그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떤 골목길이나 그런 협착한 그런 지름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로라고 했잖아요. 대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길이 있는 자,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중심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의 다른 길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이런 자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어하는 야망의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취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의 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주께 가려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 그 자가 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신앙의 길은요, 타인의 삶에 묻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예배의 공동체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은 안전하다 느낄 때가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신앙 생활을 한다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내가 신앙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이 분위기에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맛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개인적인 관계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 남편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내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냥 묻어가는 경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이 내 행복의 원천이요 기쁨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얻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곳곳에서 베풀어 놓으신 많은 샘들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른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만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만나려 나오는 자,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비록 눈앞에 눈물의 골짜기가 끝이 없어 보여도 이른 비를 내리셔서 척박한 땅이, 메마른 땅이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 곳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좇는 삶은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힘을 얻고 더욱 힘을 얻어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나가고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원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많은 샘을 준비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신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